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공동체는 별 가치가 없는 공동체죠. 오히려 해가 되는 공동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왜냐하면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각 사람의 상황, 환경, 입장, 처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건데 정해진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그 일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고 격려하다라는 것은 실질적 행위인 자행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만큼 아는 것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알고 있는 만큼 아는 만큼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잘 아시는 바울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보를 버리면, 기초를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초보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초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모습을 지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에 접목하고 전맥하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운 세상입니다. 세상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옳은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보면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이 되는 자를 본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본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초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살려면은 벌써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았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대상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 아픔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또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실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본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의 반열에 오른 파블로 카잘스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는 첼리스트로서 경지에 이른 자. 그런데 그는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미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거 유지하는 정도로 체킹하고 유지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6시간씩이나
훈련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의미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또 다른 진보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그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모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체험들을 절제하고 우그러뜨리고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소중한 것을 모르면 매일매일 거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모임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막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다. 오늘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자를 얘기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뜻을 생각하면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읽기는 쉬워도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거기에 편승할 때가 많습니다. 리더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나 감정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게 옳은 건지를 판단한 후에 얘기를 하고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는데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툭 던진 말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못해, 안 해, 싫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이 리더니까, 그들이 잘난 사람이니까, 그들이 똑똑하니까 그들이 그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따랐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따르지 마라 하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말씀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논리로 꽤 맞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상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세상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카운셀이기도 한 제임스 클리어는 자신이 연구한 것을 사례 발표했는데요. 습관을 바꾸려면 1%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1% 바꾸면 틀림없이 우리의 습관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않아야 될 이유들을 열거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기 위해서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살 길입니다. 모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모이는 것이 격려고,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람입니다. 표준 번역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안 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nothing,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려면 확실히 1%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모이기를 힘쓰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서 일이 추진되도록,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모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이기도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선하는지를 하나님은 면면히 다 살피고 계십니다. 이제 1%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변화운동입니다. 어떤 부르심에도, 어떤 권면과 명령에도 아멘으로 수용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